안녕하세요. 써니지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잔차 스님을 직접 뵙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던 호주의 한 청년 이야기인데요. 워낙 유명한 스님이라서 항상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소망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은 일단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주로 돌아온 청년은 삶의 행복과 성공을 얻게 되는데요. 청년은 그곳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읽어볼게요.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아잔 브라흐마. 옴기니 류시와 출판사는 연금술사입니다. 시드니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단 하루 동안 나의 스승 아잔차를 만나러 태국으로 왔다. 그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들었다고 훗날 내게 말했다. 1980년대 초 불교에 관심을 가진 서양의 젊은이들 중 아잔차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이는 드물었다. 그 청년은 오직 그 위대한 승려를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는 1년만으로 호주에서 태국까지 긴 여행길에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길고 긴 여행이었다.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8시간 걸려 방콕에 도착한 그는 다시 야간 열차를 타고 10시간 거리에 있는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소도시 우본으로 갔다. 그곳에서 택시 운전사와 가격 협상을 한 뒤 아잔차 스승이 계신 절 완농 파퐁으로 향했다. 몸은 지쳤지만 들뜬 마음으로 그는 마침내 아잔차 스승의 오두막에 도착했다. 아잔차 스승은 당시 매우 유명했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군중에 둘러싸여 자신의 오두막 아래 앉아 있었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일반 신도들, 가난한 농부들과 부유한 상인들, 남루한 차림의 시골 여인들과 값비싼 장신구를 몸에 두른 방콕에서 온 기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잔차의 오두막 아래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었다. 그 청년은 군중의 맨 끄트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2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잔차는 그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실망한 나머지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떠났다. 마당을 가로질러 절 입구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종탑 옆에서 몇 명의 수행자들이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태우고 온 택시와 절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공덕이라도 쌓을 요량으로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약 반시간 뒤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어깨에 얹혀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기적처럼 아잔차가 그의 앞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아잔차는 그 외국인 청년을 보았지만 말을 건넬 기회가 없었다. 그 위대한 수도승은 또 다른 일정을 위해 절을 나서던 참에 시드니에서 온 그 젊은이를 보고는 선물 하나를 주기 위해 걸음을 멈춘 것이다. 아잔차는 태국어로 무엇인가를 말하고는 약속 장소로 떠나갔다. 통역을 맡은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역자도 서둘러 아잔차 뒤를 따라갔다.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긴 여행 동안 젊은이는 그 간단한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그는 아잔차가 빗자루질을 하는 방법 이상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차츰 분명해졌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너의 온 존재를 바쳐라. 호주로 돌아와 몇 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이 위대한 삶의 조언이 그 장거리 여행에 수십 배나 갚아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생활 신조가 되었으며 그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일할 때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다.
휴식할 때 그는 그 휴식에 온 존재를 바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 존재를 기울였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되었다.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온 존재를 바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무엇을 하든 온 존재를 그 일에 바쳐보라고 합니다. 온 존재를 바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책을 읽으며 경험했을 수도 있고 바늘에 실을 끼울 때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나라는 존재조차 잊고 한 가지에 푹 빠져 있는 상태,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새로운 영감도 잘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방향성마저 사라진 완전한 쉼의 상태. 아무 할 일도 없는 완전한 고요의 상태. 그 안에 충만한 평온. 이 상태는 잠시뿐이지만 그 고요함이 일상에 묻어납니다. 많은 문제가 이전과 같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큰 사건들조차 떠가는 구름의 한 조각으로 보이죠. 그러다 다시 작은 사건들이 큰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잊었던 고요함을 기억해내고 커져버린 나라는 존재를 다시 고요함 속에 녹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나는 그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그리고 언제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데서도 온다. 우리는 삶에서 해결책이 없는, 따라서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해결책이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는가? 대다수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일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친구들 중 몇몇은 내가 자신들을 대신해 그들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들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행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목적지가 당신과 맞으면 당신은 그 버스에 올라탄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언제나 또 다른 버스가 뒤이어 도착할 테니까.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잠시 길가에 멈춰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해결책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 목적지가 우리와 맞으면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거기 언제나 다른 해결책이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해결책을 기다린다.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해결책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을 때 찾아온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당신은 내가 말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효과가 없다 해도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한 대학생이 우리 절에 어느 수행자를 만나러 왔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그녀는 그 수행자에게 그녀의 행운을 비는 연불 기도를 해주기를 청했다. 수행자는 그 연불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리라 믿으면서 마음씨 좋게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물론 연불 기도는 무료였다. 그녀는 아무런 보시도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그 여성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절의 승려들이 수준이 낮으며 연불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한 것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시험에서 낙방한 것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마디로 놀기 좋아하는 부류였다. 그녀에게 덜 중요한 대학 생활의 학문적인 부분은 승려들이 연불 기도로 책임져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엉덩이가 가려운 사람이 머리를 긁고 있다. 긁어도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네. 아잔차 스승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엉덩이가 가려운데 계속해서 머리를 긁어대는 것과 같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누군가에게 기대어 그가 선택을 해주고 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는 결과를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었는데 그 두려움은 알 수 없음이라는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마주하기로 진심으로 결심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기회와 정보, 아이디어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주하는데 망설임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것들은 보이지 않고 안 될 이유만 찾게 되더라고요. 삶을 신뢰하며 일단 한 발 내딛어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